구약 성경 시편 40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40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참 쉬워요. 찬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 진리 52개를 통해서 말씀의 골격을 세워라. 벌써 48번째 저희들이 갑니다. 그래서 52개의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 수요일 날 통해서 1년여 넘게 계속해서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48번째. 찬양은 절망하는 마음에 무엇을 준다고요? 희망을 준다. 줍니까? 제가 해보니까 주던데요. 희망을 줍니다. 찬양은 절망하는 마음에 희망을 준다. 제가 개척할 때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엑기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 곡조 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유달리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더 찬양을 잘 하고요.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잘하는 이유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안 따라 부르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잘 부르시는데요. 아주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따라 부르시고 열심히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참 찬양을 잘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찬양을 참 좋아하시고 찬양을 참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의 염려가 떠나가고요, 내 안에 근심이 떠나가고요, 내 안에 연약한 부분들이 기도의 강함처럼 찬양의 강함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보면 누가 제일 찬양을 잘 불렀을까요? 다윗. 그죠? 다윗은 힘들어도 찬양하고 기분 좋아도 찬양하고 너무 행복해도 찬양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찬양했던 인물, 그 인물이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을 배우게 되고 다윗을 보면서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은혜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도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3절을 읽으시면서요, 찬양과 관련되어 있어서 밑줄을 그고 싶은 것이 어느 부분인지 한번 맞춰볼 수 있으세요? 찬양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거는 참 내가 배울만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셨다면 제가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나는 이 마음이, 이 문구가, 이 문장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 나는 여기에다가 밑줄을 그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어디다가 밑줄 그으셨어요? 네? 하나님께 올릴 찬송.
예, 또 내 입에 두셨으니. 또 되게 거기다 치셨죠? 네, 저는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에다 줄을 걷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입에서 그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다윗도 그 당시에 다윗도 똑같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내 입에 두셨다. 아멘. 이것만큼 귀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게요 라고 할 때 그 찬양을 통해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찬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다쳤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돌파구가, 비상구가 과연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가장 그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이 메말라 있고 내 모든 것들이 드라이해져 갈 때 가장 빨리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드라이하고 메말라 있던 이 부분들을 그냥 기경을 갈아엎듯이, 땅을 갈아엎듯이 확 갈아엎어서 나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바로 올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절망하는 마음에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이 우리 신앙생활에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찬양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절망 가운데 무엇을 준다고요? 희망을 줍니다. 옛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추위를 견디다 못해 모두들 몸을 움츠리고 있을 때 감옥 한쪽 방에서 조용한 찬송가를 읊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한 명씩 조용한 음으로 따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 찬송가가 조용히 그 모든 감옥의 방들을 감싸주어서 주었던 몸이 하나님이 주시는 뭐로? 은혜로 온몸이 뜨거워졌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지요? 한 사람이 나 같은 죄, 이거를 읊조리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옥 한쪽 방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을 읊조리다 보면 옆에 방에도 전가되고 옆 방에도 전가되고 옆에 방에도 계속 전가되다가 온 감옥이 그 읊조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라고 할 때 추웠던 내 몸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워지는 거죠. 추위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아 그 성령의 뜨거운 은혜로 온 감옥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난로보다도 뜨거워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뜨거움을 분명히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배는 궁극적으로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도록 도우며 자신을 위해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의 백성, 즉 천국에서 그분을 예배할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예배는 전도의 수단이 됩니다.
예배 그 자체가 전도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찬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뭐를 열어요?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립지 않으세요? 우리 토요일마다 전도할 때 음악 크게 틀어놓고 찬양 크게 틀어놓고 우리 전도했잖아요. 가끔 토요일 되면 그게 참 그리워요. 여기는 밀집 지역이라서 한번 음악을 틀면 아마 금방 고발장이 오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건데, 그래도 그 구산동에 있을 때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얼마나 크게 틀었어요. 그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가 전도했을 그때를 참 그립다. 그때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금을 울리고 또 하나님을 믿어도 잃어버렸던 찬양 때문에 메말라 있던 그 신앙 가운데 그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찬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영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예,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 기타 치고, 예, 그죠? 우리 부부, 우리 권사님, 집사님 기타 치면서 찬양 불렀던 것 그립지 않으세요? 사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그때의 그 찬양 불렀던 그 시절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전도하라고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찬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이기도 하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음과 가사를 읊조리다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고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요, 질탁동시에 가장 좋은 도구주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이 그 찬양의 가사를 듣고 찬양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 질탁동시, 그래서 안에서 쪼고 밖에서 쪼아줄 때 그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오듯이 찬양이 그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도구가,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찬양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번 보여드렸죠. 자, 이 페이지 논산훈련소에 가면 주일날 훈련병들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 중에 뭐가 있지요? 실로함. 예, 실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이 실로함의 찬양이 나오면 수천 명의 장정들이 누구나 환호하며 이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이 전통이 이제는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함 내게 주시니,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장정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들이 뭔지를 모르지만 오 주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찬양을 할 때 어느 순간에 그들의 마음이 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실로함 논산훈련소라고 명령어를 치면 젊은이들의 열광을 들을 수 있습니다. 무려 조회수만 얼마뇨? 290만이 넘었어요. 아까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니까 2021년 10월 20일 기준 날짜로 조회수만 29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다 들었을까요? 군대 보낸 엄마,
군대 보낸 엄마가 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 이 젊은이들이, 군대 가려고 하는 젊은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실로암 때문에 이것이 지금 전도 효과가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 노래는 꼭 불러야 된다며, 이 노래는 꼭 불러야만 뭔가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고 누군가가 나를 군 생활 동안 보호해 준다며, 이것이 젊은이들에게 지금 암암리의 소문으로 지금 퍼져서 젊은이들이 지금 논산훈련소에 가면 이 찬양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니까, 모션을 보니까 자꾸 자기 머리를 매서 때리는 거예요. 주여 당신 나에게 은혜 달라는 거예요. 군 생활 동안 이제 훈련소에서 나오면 이제 2병, 1병, 3병 병장 될 때까지 주여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를 지켜줘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머리를 때리면서 그 축복의 은혜를 암암리에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실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이 군 생활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당신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게 전도의 밭이구나. 이 젊은 이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데 그 젊은 이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그 장소고 그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희 그 세례를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러 갈 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전도하기 너무 재밌고요, 너무 쉬워요. 아니 어떻게 쉬워요? 설교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처음에 딱 단상에 올라가서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으로 엄마 얘기를 하면 다들 벌써 훌쩍훌쩍 운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 한 번만 불면 그냥 다 자지러지고 엄마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집어넣으면 그 아이들이 문을 활짝 열고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엄마에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엄마 속에 복음을 이야기하면 그 아이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목사님이 아주 웃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일리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참 중요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힘들 때마다요. 힘들어. 그럴 때 논산훈련소 실로암 한번 찾아서 한번 들으면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예수 믿어야지.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각기전투 노래를 부르면서 실로암을 부르는데 나도 힘내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 젊은이들 우리 교회 성도 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자, 이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광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무엇인가를 찾고 싶었겠지요. 태어나서 처음 오랫동안 부모를 떠나게 된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열광하며 부르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양은 그렇게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 충만한 성도는 한 사람의 죄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맞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 노래,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가 있으며 이 노래는 절망하는 마음에 희망을 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 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 주셨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모습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자,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지금 다윗에게 그 입에 두었어요. 그것을, 그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뭐 한다고요? 보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보고, 말씀해요. 보고, 그리고 뭐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의지하리로다. 여기 밑에, 의지 밑에다가 믿게 된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원어에 보면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믿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더 강하게 원어적인 감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을 때, 그리고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요, 사자밥이 되면서 순교자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올릴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한두 명씩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옆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래가 나오고 어떻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그 찬양을 그들이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야, 저는 저 모습과 저 담대함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저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사자밥이 되어가고 불에 타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찔림과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것이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찬양하는 거고요, 어려워도 찬양하는 거고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허리를 굽혀 죄인을 웅덩이에서 끌어 올리시고 새롭고 안전한 길에 두십니다. 이러한 놀랍고 일반적인 자비의 행위에 대한 반응은 새 노래, 곧 찬양의 노래, 구속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다윗이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죠. 다윗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여호와 나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윗은 분명히 불렀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복이 내게도 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다윗은 그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불러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 능력이 있고요, 그 가운데 힘이 있고요, 그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수록, 크게 부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것입니다. 아직도 멸망의 구덩이와 진흙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그곳에서 끌어냈는지 볼 것이며, 고치세요. 볼 것이며 자신을 향한 희망도 볼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 찬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당신의 찬양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사람들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게 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그분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물어볼게요. 돌아가실 때 부르실 찬송 하나 꼽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 마지막 찬양 뭐 부르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대를 위해서 충성하려고,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옛날 찬송가는 그렇죠. 주의 일 하다가 아니라 주 섬겨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부르시고 그리고 다 훑어보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저도 저 아이한테 저의 마지막 찬송은 할아버지가 불렀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제가 그것으로 은혜 받아서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그 마지막 찬송에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비석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다른 거 안 쓰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섬겨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렇게 가사의 곡조를 그렇게 제가 적어 놓았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되면 나는 무슨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갈까?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죽을 때, 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산소 호흡기를 쓰고 있을 때, 내가 찬양을 부르지 못할 때, 내 귀가 열려 있을 때 너희들 이 찬송 나를 위해서 불러줘 라고 하는 이 찬송이 분명히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면 고민해서 자꾸 흘리세요. 나중에 엄마가, 나중에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거 못 뛰고 있을 때 너희들이 옆에 와서 아빠, 엄마 갈 때 이 찬양 계속 옆에서 불러줘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예수는 안 믿는 아이들이라도 부모가 불러달라면 유튜브 틀어놓고 배워서라도 부른다니까요. 그것이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이제 60이 넘으면 애들한테 이야기해 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이 찬양 부르고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찬양, 우리 엄마는 이 찬양 좋아해. 죽어서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추도식이 될 때마다 엄마는 이 찬양 불러주면 좋아 라고, 아빠는 이 찬양 불러주면 좋아 라고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할 때 그 자녀들이 그걸 부른다니까요. 부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엄마의 유언인데요. 아빠의 유언인데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부를 수 있는 마지막 찬양을 내 자녀들, 내 배우자에게 꼭 이야기하고 나는 가야지라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산소 마스크 팍 쓰고 말 좀 하려고 하는데 말 못하게 막잖아요. 산소 마스크로. 그때는 늦었다니까요. 그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야기해서 자녀들이 엄마 힘들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왔네. 엄마가 예전에 이 찬송 불러달라는 거 나 들었어. 엄마, 내가 못 부르지만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내가 이 찬송 불러줄게. 이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고요. 이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마지막 주고 가는 유언이 분명히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살다가 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아이들이 그대로 전수받고 그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고민하세요. 없으면 고민하셔야 돼요.
자, 교회가 제일 먼저 살아있는지 여부를 보려면 찬양을 보면 됩니다. 찬양을 간절히 부르고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교회는 결코 식어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 식어있는 교회로 되어 있죠? 식어있지 않는 교회입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식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기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기 없이도 하나님께 간절히 찬양을 부르고 감동 있게 울려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그 간절함과 열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과 열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되셨죠? 예. 자, 결론. 찬양으로 충만한 성도는 한 사람의 죄인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내가 쉽게 부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죄인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먼저 매일 찬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의 찬양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르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김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진행할 때 찬양 하나 부르더라도 정성껏 부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뭔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정성을 들여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정성을 들여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그 찬양 때문에 전도가 될 수 있고 그 찬양 때문에 닫혀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고 그 찬양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찬송 부를 때 정성을 다해서 부르지 않나요? 잘은 못 부르지만 정성을 들여서 찬양을 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마이크에 들리는 소리 들으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소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녹화되는 걸 보면 목사님네 교회는 한 100명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찬양 소리가 너무 크고 좋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는다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은혜로 생각해서 하나님, 정말 짧은 찬송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